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일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 중에 회개치 아니하면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경고를 한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럼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될 수는 없지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경고가 오는데, 회개하지 아니한 자 첫 번째 경고가 뭐냐? 회개치 아니하면 침상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침상을 던지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질병과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을 주겠다, 또 죽음을 주겠다는 예고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8절, 22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가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뜻을 했냐면, 이때 미가야가 어떤 왕을 통해서 하는데, 이 미가야는 어느 시대였냐면, 한번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건 뭐냐? 시디기야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유대 땅에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야는 선지자였는데 미가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을 떠나 어디로 네게서 말씀하느냐? 나를 어떻게 떠나서 어디서 말씀하느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26절 27절 그래서 이 미가야를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이 빼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두 눈이 빼지고 그 보이는 그 왕 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해요. 아들들, 딸들 다 죽어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뽑혀갑니다.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을 미가야서가 말합니다. 미가야 말하는데 이걸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말하면 왕이 무슨, 선지자가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권력을 가진 거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권력을 가진 왕이 오히려 미가엘 뺨을 치면서 그걸 멀시하고 천대했다는 얘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결과는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지고 결국은 착고를 채고 결국은 바벨론 쫓겨가서 왕궁에서 그는 평생 죽고 말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경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 경고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회개하는 시대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회개하는 시대. 그래서 두아디엘 교회에게 회개치 않는 자에게 이렇게 왜 이 말을 줬을까요? 회개치 아니하면 경고를 왜 줬을까요? 왜 침사하게 던져버리겠다고 경고를 줬을까요? 그러면 열왕기 상할 때 이 왕정 정치는 이렇게 시드기야 왕 통해 이렇게 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재앙이 올수록 어떤 재앙이 올 거예요? 바로 재앙은 음료교회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계시록엔 두 가지 교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음료교회와 촛대교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 이긴 자에게는 촛대교회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천년왕국을 가는 교회예요. 또 한 교회는 음료교회를 했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한 교회, 이걸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교회, 준비를 하지 못한 교회는 음료교회는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살을 타는 그런 수모, 그를 살을 통해서 불로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우리에게 된 경고의 말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4장 25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에게 묵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이고 야다의 아들에게 돌리러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이니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 신하 제사장 여호다 여와 야다시의 아들들이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 쳐 죽이니 다윗성의 장살. 왕은 다윗이 왜 이 말을 해? 다윗성이 항상 왜 나오냐면, 다윗 사건이 왜 나오냐면 다윗은 왕의 모본이 됐어요. 기준점이 됐다. 다윗이 기준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윗은 왕들의 기준점이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기준점이에요. 다윗 왕처럼 살았더라, 다윗 왕처럼 못 살았더라, 이 기준점이 된 거예요. 의로운 왕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지금 뭘 찾냐면, 국기를 보면 그 별이 있죠. 이스라엘 국기엔 별이 있죠. 이게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다시 영토를 다 회복했더랬잖아요. 저 시리아 서거든 이라크 다 다윗이 다 침공을 했잖아요.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솔로몬 때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회복하기를 원해서 국기마저 그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냐? 그래서 이가 다윗 왕궁의 묘실에 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의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불의하게 됨으로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이트에 가면 이 25장 역대하 25장에 들어가 보면
왕국의 분열에 남방 유다의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나와. 제가 사이트에 거기 정리한 게 있어요. 왕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냐? 불의한 왕과 의로운 왕으로 구분해서 나와요. 구분해서 나오니까 여러분 분열 왕 때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남방 유다의 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죽어서 그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왕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죄 아래 팔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회개를 했다는 얘기,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은 한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이 죄 아래에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걸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는 내가 잘못한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갖고, 이게 말씀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지 잘된지도 모르면 이걸 해결할까요? 해결하지 못할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영혼이 죽고 만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뭐라 하지? 제가요, 영육이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영혼이 산 사람이 육의 구원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마태복음 9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누워 있었어요. 병이 걸렸어요. 그럼 결국은 이 병 중에 다른 병도 많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이 중풍병자는 어떤 병이 걸렸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중풍병이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가 중풍병자 같은 그런 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제가 뭐냐? 회개의 전제가 먼저 돼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고, 그들이 왜 이웃나라의 고난이 왔을까요? 온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택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해 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한 걸 다 줬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침범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3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책임져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백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대한 예표, 샘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설교가 허공에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유당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걸 알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 왜 와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받았어? 몰라. 그러니까 구원파가 끌고 가는 거예요.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은 거 확실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나왔다면, 구제도로 인정했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건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숙제는,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값없이 사서 예수님 피로 사셔서, 그리스도 피로 사셔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것만 남았습니까? 몸의 구원,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몸의 구원이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요. 이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젠 여러분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놨으면 이제 자녀들이 의무가 있잖아요. 컸는데도 계속 부모의 의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키운다면 자녀들은 이제 잘할 만큼 자랐으면 이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하는 거예요. 3살 때 다르고 5살 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3살 때 하고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철이 나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이 나야 돼요. 옆에 사람 웃으면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철이 납시다. 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철이 아무 안지가 안 난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몸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풍병자는 예수를 이제 제3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를 낳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3절이요. 시작. 자, 신성모독을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예수께서 이르세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6절. 그러나 이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네 지창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독생자로 오셔서 제3의 권세를 가진 걸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중풍병자만 변사의 삶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제3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3을 받았다면 제3의 받은 결과대로 삶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3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이거는 제가 그걸 잘 마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걸 찾아서 놨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중에 올라가 기회를 먹히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중풍병자 똑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나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여긴 더 보충 설명을 해요. 무리가 이제 한 중풍병자를 메고서 이제 갔더니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을 가면, 아니 예수님이 그 집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지붕을 뜯었다면 먼지고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기와가 얼마나 많이 나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야단을 치겠죠. 집주인 난리가 됐겠잖아요. 그 말을 보면 이거 한번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층에서 친구들이 달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을 제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죄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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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제가 사모님하고 친구 목사님, 인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 교회를 사갖고 이렇게 세방살이만 하다 그러다 이전을 하셨어요. 이전을 하셔서 거기서 하고 안수 집사님 2분하고 권사님 5분 이렇게 임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저도 아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인상이 깊더라고요. 교회는 언양어선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언양어선. 유람선이 되면 안 된대. 유람선의 장점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 몇 사람만 하고 다 거기 내리면 관광하고 바쁘대. 바쁘대. 교회는 일하는 사람만 하고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대. 그러나 그래. 아멘.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 설교해. 근데 언양어선은 뭐예요? 언양어선은 뭐예요? 다 일하는 거예요. 다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를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웃으면서 하세요. 우리 교회는 언양어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내일 설교해야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언양어선 돼야 돼요. 유람선 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요. 언양어선 타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 해도 여러분이요 언양어선 타서 구경만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언양어선 타야지. 유람선 타면 안 돼요. 언양어선 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가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서 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자는 죄에 있는 자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에게 열심 있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심령들, 여러분 죽어가는 심령들을 깨워서 일으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세벨의 운동은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3가지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3가지 임한다는 얘기예요. 침상을 던지고 병에 걸려 신음하는 이런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두 번째 경고가 뭡니까? 큰 환란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큰 환란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환란에 던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감하거나 면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감해주거나 면해주지 않는다. 여러분, 감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면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언제 얘기일까요? 언제 얘기일까요? 예? 언제 얘기예요? 계시록은 언제 될 일이에요? 마지막 때 될 일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감에 큰 환란에 던진다니까 이것만 하나 빼다 쓴다면, 여러분 지금 물질로 고생합니까? 자녀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환란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쓰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얘기냐? 전 3년 반 5개월 환란이 지나고 후 3년 반을 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환란이 왔을 때,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구원에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데, 환란의 마지막 환란 때,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어떤 거냐?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된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계시록. 아멘. 우리 전 세계의 계시록은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이잖아요. 이거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계시록. 그래서 이거는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 민족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겠고,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일에 개국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라가,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환란이 다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슨 책의 기록이, 이게 무슨 책이에요? 생명록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세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거는 14만 4천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이에요. 이건 두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14장에 보면 이걸 해석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14만 4천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 그래요. 12지파 회복이라는데 여기 12지파라고 나오지만 12지파는 실지는 아니에요. 7장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이제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들을 수는 있지만 한번 제가 이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 이스라엘 보면 구약 시대에서는 북의 혈통이 북에는 뭐예요? 아버지가 유태인이면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데려가는 게 북의 혈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유대 나라는 뭐 어떤 혈통으로 돼 있냐? 목의 혈통으로 돼 있어요. 목의 혈통. 그럼 북의 혈통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구약의 이 12지파가 안 맞는 거예요. 목의 혈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목의 혈통으로 된 게 뭐냐면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과 북방으로 나눠졌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었냐면 사마리아성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침범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침범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다른 나라 남자들을 같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혼합주의를 만들어서 혼합주의.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상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목의 혈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 목의 혈통으로. 종자가 다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의 혈통으로 됐기 때문에 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어떤 혈통으로 된 거예요? 남방 유다는 북의 혈통으로 된 거예요. 아버지의 혈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은 전부가 북의 혈통이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이 목의 혈통으로 이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전부가 됐다는 얘기. 지금 저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12지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북의 혈통으로 됐는데 목의 혈통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우리 이스라엘, 예수를 믿은 우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그렇게 정리했다면 잘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는 여러분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계시록을 하면. 근데 계시록은 조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열어줄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열어줄 겁니다. 그건 아무나 안 열어줘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사이트에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만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보면 제일 먼저 지파가 누구예요? 큰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큰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 시몬인데 여기 나오는 건 누가 있느냐? 유다 지파부터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 지파가 누가 있냐?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간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요셉의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이건 북의 혈통으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 백성 모든 자가 14만 4천 반일에 들어간다는 숫자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건 세대주의 종말론자리가 하면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된 반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반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요. 여러분 계시록만큼 제가 굉장히 깊이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9절서부터 아까 얘기한 19절서부터 이게 나온 것은 무슨 얘기냐? 7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14절 읽었잖아요. 이건 뭐냐? 9절서부터는 이거는 예비처로 데려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비처를 데려간 성도들.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은 환난을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서 70일에가 풀어줘야 됩니다. 70일에가 풀어줘야 이게 풀립니다. 70일에가 풀릴 때 여기에 이게 한 일회가 풀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70일에가 어떤 거냐? 70일에는 다니엘서 9장서부터 이게 나오는데 9장 나오는데 69일에가 어떤 때냐면
포로를 잡혀가잖아요. 포로를 잡혀가지요. 70년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때 선포하잖아요. 제2차 수르바벨 성전을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그 중건력을 선포하는 그 당시서부터 그거에 몇 년 걸리면 그걸 걸리면서 그거 하면서 예수님 초림이 끝날 때까지가 요게 69일이에요. 69일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서부터 그 중건서부터 그게 시작 끝할까지가 69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70일에 한일회가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걸 전 3년 반, 후 3년만 나눠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 3년 반, 전 3년 반 5개월 환란만 통과하고 후 3년 반에 이 환란을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는다?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비처로 들어가서 그래서 보호함을 받다가 마지막 6째 대접을 쏟을 때 한 대접을 남겨놓고 마지막 아모게도 전쟁을 맞춰서 예비처에 있던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란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환란을 봤어요, 안 봤어요? 환란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어느 한 곳에 특정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큰 환란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걸 뭐냐? 전 3년 반에 5개월 환란은 통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통과했지만 그들은 예배처로 가서 그 환란 당하는 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피 섞인 유리바다에서 15장에 가서 계시록 15장 1절에 가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2절 3절에서 봤단 말이에요. 예배처에서 이걸 본 거 환경에 봤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을 얘기하는. 근데 5개월 후 3년 만에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는다. 안 통과한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누구만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가면 누구만 가는 거예요? 누구만 가는 거예요? 두 증인하고 예비처로 간 성도들 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 성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의 한 무리가 나오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환란 전에서부터 순교당한 영혼들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천년왕국 가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데려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큰 환란을 면케해 준다는 얘기는, 큰 환란을 감해 준다는, 큰 환란을 던진다는 얘기는 후 3년 바까지 들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후 3년 바까지 들이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회개한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후 3년 말을 통과하지 않고 전 3년 반에 통과해서 예비처로 가는 성도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냐? 11장에 나오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10절 9장서부터 11장까지 유대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 후 3년 반에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시작. 아멘.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여기서 택한 자는 감해 줄 거고 택하지 못한 자는
이 환란을 다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21절에 있는 내용은 7년 대환란 전부 지구의 멸망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고, 아멘. 그다음 21절에는 그날에 감해주는 자는, 택한 자는 감해줘서 육체의 구원을 받을 자는 감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를 초점을 맞추는 건 전부가 어떻게 초점 맞추냐? 22절에 택한 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택한 자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다 택한 자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 다 받았지. 예수님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걸 해요? 육체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구원. 아멘. 육체의 구원을 받을 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몸의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을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들이 순종한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원망 불평한 사람 못 들어갔잖아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다 올라가요. 형벌을 받고. 아멘. 그거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찮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큰 환란을 던진다는 얘기는, 던지면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이거 가이드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이거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